오늘은 소그룹 나눔 14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제한이 없으신 분임을 같이 나누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물질적인 특징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런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임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영향력으로만 생각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본성, 인격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면 아니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꼭 더 자주 각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유익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 세 가지를 나눈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눈 후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부터 이제 나누고 이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같이 살펴보면 유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만이 예배드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면,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차근차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는 말씀에서 거룩한 옷이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이루신 의를 거룩한 옷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곧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알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왜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아멘. 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덕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덕이란 사전적인 뜻에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훌륭한 인격을 덕이라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자녀로 낳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분의 소유된,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알고
전하도록, 드러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낳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덕의 한 부분을 가리켜요. 이것을 배우는 것. 왜 배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이 복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더 잘하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의 속성, 이렇게 나누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의 속성이라 함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속성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도덕적인 속성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선물로 주신 공유적 속성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고심하여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의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에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 오늘 한 가지만 나누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이라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은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하면 시간이 무한의 영원히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저 영원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지성으로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영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영원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에 계신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변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의 절대적인 속성의 첫 번째,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의 속성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함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심은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고백이 찬송인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 시편의 찬송을 드릴 때에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원 불변하신 다윗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속성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 고난을 지났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다윗과 동일하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에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이 소망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혹여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우로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속성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게 돼요. 동시에 위로와 평안도 주시지만 두려움의,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92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의 이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악인들의 관계는 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과 악인들과의 관계는 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마음에 되새기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심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될까요? 그렇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 불변하심이 위로와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 교리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내용을 정리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덕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훌륭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훌륭한 인격의 속성을 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낳아주셨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죠. 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별하여서 나누게 된다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는데,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속성부터 살펴보고자 하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속성을 함께 성경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이걸 배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라든지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차츰차츰 진보가 있어서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 불변하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변함없는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